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비자를 내는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한국 시민권자는 한 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약 50불. 미국 시민들은 한 2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시민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파라과이 갈 때 한국 시민권자는 무비자로 90일간 90일 동안에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공항마다 160불을 공항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내려서 그냥 잠깐 트랜짓만 하기 위해서 내리기만 했는데도 160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나마를 주로 많이 거쳐가는데 파나마를 한번 쉬었다 그럼 160불. 파나마는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상파울로라든지 페루, 리마 같은 데 이런 데 내리면 160불 정도를 받아요. 즉 시민권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 빌립보 주민들은 빌립보 시내 이 빌립보서의 주인공들, 빌립보 교인들은 그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의 직할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구 도시고 화려한 도시고 금강이 나오고 해서 먹고 살기 아주 좋은 데다가 시민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원래 로마의 시민권이 되려면 식민지의 귀족 계급들에게 로마 시민권들이 부여됐고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할 때 그 전쟁터에 나가서 훌륭하게 전과를 세우고 은퇴하는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들이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천부장, 바울을 막 때렸던 천부장은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근데 바울이 맞으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 나 이렇게 때리면 되냐? 재판도 하고 때릴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후에 감옥을 가두거나 형을 집행하는데 막 천부장이 때리니까 설마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나는 돈 주고 사는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냐? 나는 태어나서부터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막 미안해하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렇게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할 수도 있어요. 또 만약에 살인죄를 사형 언도를 받았더라도 그 예수님 같이 십자가의 처형은 제일 힘든 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권들에게는 않고 교수형이라든지 바울 사도처럼 참수형입니다. 이렇게 목을 자르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수형이 좀 더 무서울 것 같지만 실은 순간적으로 목이 잘리기 때문에 고통이 적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참수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사형당할 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3번 띄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뛴 데마다 이렇게 기념 돌을 놨다고 그러는데 저는 성지순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그런 대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철이 되면 각 선거권자들에게 노예 1명이나 2명 정도씩 이렇게 배당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노예가 2명이 붙기 때문에 노예 2명이 어떻게든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만 되면 특별히 노름을 하거나 무슨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한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립보 시내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금강이 있고 그래서 사치하고 재밌게 잘 살았어요. 즉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었죠. 그때 편지를 쓸 때
난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왜?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거나 천국에 가서도 상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너희들 지금 로마 시민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들은 좀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 시민권 갖고 있는 분, 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땅에 있지만 지금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의 시민권은 한국 시민권이잖아요. 여기 영주권자지만 저의 신분은 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외국에 나갈 때, 미국에 살 때는 영주권자로 살지만 외국에 나갈 때는 한국에서 발행한 한국 여권을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한국 시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한국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사람 같으면 한국의 군대 문제도 우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대 연장도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민권 받았으니까 이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할 테니까 군대 그 징집 그거 말하자면 제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때 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민권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천국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지시를 받고 천국에다 보고를 하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대사죠. 우리는 민간 친선 대사니 어쩌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못 받고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뭘로 보느냐? 대사들을 보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면 천국은 기쁘겠구나. 우리가 기쁘게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천국이 아무리 기쁘다 해도 저거는 뻥이다, 사기다. 저 사람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 보니까 천국 가서도 싸우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천국 대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면 돌아갈 곳이 파견한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파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너 이제 나이도 늦고 일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이 그렇게 좋은데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천국 시민권은 더 좋잖아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다 외우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창조주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은 믿는다. 그런 뜻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서부터 온 거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 천국 시민권 받을래? 그리고 믿고 아멘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천국 시민권을 받지만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 내가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내가 공짜로 받기 싫습니다 하고 안 받으면 다시 준 사람한테 돌아가 버리는 거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9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착한 행동, 적선, 선을 쌓아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니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천당 가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착실하게 살아서 저 천국에 보내주셨죠? 어쩔 수 없었죠? 지옥에 보내고 싶어도 내가 너무 착하니까 못 보내고 천국으로 데리고 오셨죠? 이렇게 자랑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든 또는 뭐 무슨 불교 신자가 아니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죽고 난 다음에 뭐 내세가 있다면, 뭐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자주 반복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노력으로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자, 유한한 사람이 유한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영원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살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100년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았어요. 천국 가봐야 10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100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뭐 점도 아니죠.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세상 갈 거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듯하지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입니다. 또, 자, 인생 8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근데 60세까지 막 개망나니처럼 살았어요.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이 말썽만 부리고 살았어요.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겠구나. 나도 천당 가야지. 하고 60세부터 20년 동안 착하게 살아봐야 그냥 비슷하게 살았다면 20년 착하게 살고 60년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대 이후에 뭐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웬만큼 적당하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야. 죽어갖고 내가 만약에 저울에 달았을 때 착하는 것이 말할지, 이게 말할지, 내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늘 불안한 거예요. 돌을 닦아도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웬만큼 도 닦아갖고도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해요. 왜? 전도하면 당신 천국 가요? 뭐. 내가 착한 일을 내가 많이 못 했는데 같이 가자 이런 뜻이지. 아니, 당신 갈 수 있어 없어요? 글쎄,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할 것 같으면 나 당신 못 따라가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 천국 갑니까? 예?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갑니다. 이게 얼마나 자,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2학년 때 저 대학교 이미 합격했습니다. 저는 저 대학에서 저를 특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장받은 사람은 얼마나 학교 생활이 재밌겠어요. 남들은 막 대학교 입시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소설도 읽을 수 있고 또 좀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뭐 좀 여유가 있잖아요.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시험 봐하고 떨어질지 안 될지 모르고 끝까지 간다.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참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책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알아라 이거야. 지금 알아라 이거야. 미래에 알 것이다가 아니라 알았다도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식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10년 전에 믿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10년 전에 따가지고 지금도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신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지금도 너는 유효하다. 지금도 그때부터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효하다. 10년 전에 믿은 사람은 10년 전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5년 전에 믿은 사람은 5년 전부터 계속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현재 완료형은 미국식 영어식 현재 완료형하고 달라요. 미국식 현재 완료형은 계속 했다 지금 면허증을 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자격이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헬라어는
어느 시점, 과거에 어느 시점에 믿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신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34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34년 전부터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남편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선을 쌓아서 천국 간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결산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결산할 필요가 없이 지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썼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영접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부터 아까 고등학생이 이미 특채로 대학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게 고등학교 학창 생활을 보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복되고 기쁘게 살 수 있냐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천국 시민권이 지금 약하거나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말하자면 천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자인데 만약에 지옥에 이 세상에 영주권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권자지만 미국 영주권자로서 사는 것처럼, 좀 한국하고 좀 약간 떨어져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가면 한국 여권을 가져야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미국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마치 천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다 집착하고 산다. 그러면 이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죠. 참 이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처럼 뭐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미국 시민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최강대국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녀들 교육하기도 괜찮고 환경도 좋고 사업하기도 좋으니까 방문 비자로 왔다가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깜빡 시간을 놓치면 서류 미비자,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불법 체류자 되면 참 골치 아파요. 운전면허증 하나 내려는데 힘들어요. 운전면허증 주는 저 뉴멕시코로 가든지 저 워싱턴 시애틀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그것도 상당히 점점 압력을 줘야지니까 이제 면허증 받기도 힘들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서류 미비자니까.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대학 입학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학자금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장학금을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도 장학금을 주질 않아요. 왜? 서류 미비자의 자녀니까. 저도 어떤 사람 만나뵀는데 저하고 이 얘기하다가 그냥 이 얘기하는 사이에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어도 사업자 등록 못하지, 운전면허 없으니까 불법 운전으로,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혹시 경찰이 볼까 봐서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퇴근할 때 경찰 없을 때 살짝 퇴근하고, 만약 잡히면 이거 뭐 꼼짝 마라 무면허잖아요. 돈 갖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못하고, 자녀들은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장학금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이 아빠는 뭐 했냐고 말이야. 아빠는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자기들 때문에 미국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이 참 시민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 시민권답게 사는 것이고, 한국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시민권답게 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새치기하다가 미안하니까 중국말하고 도망가고. 그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창피한 짓을 했어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중국 사람으로 핑계대자 그래갖고 그냥 중국말 비슷하게 해갖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저 사람 중국 사람인가 보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말, 한국말 잘 구별 못하니까 얼른 봐서 그런 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보니까 우리 학군 훈련 받을 때 우리 대학교
거기에서 예비군 훈련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예비군들이 오면 예비군복 딱 입히면 말이요. 아이고, 회사에서는 무슨 대리, 뭐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막 여대생들 지나가면 휘휘 바람 불고 막 놀리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비군복 안 입었으면 점잖은 사람들일 텐데 예비군복 입으면 그냥 누가 알겠냐 막 그렇게 그래. 군인들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쌩쌩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머리 딱 감고 군복 딱 입히면 그때부터는 군인이 뭐 군복 입었다 금방 군인 정신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태도가 달라져요. 군복 딱 입혀놓으면 그때부터 달라요. 신분을 인식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정말 그걸 절실히 느꼈다면 우리의 태도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뭔가 당당함도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 고상한 어떤 품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왕자는 왕자로서 품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대사의 소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천국 시민권자, 우리가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구원하는 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천국에 오게 해 주신 바로 주 예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즉 우리도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실은 예수님도 신부되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남자가 신부 기다리는 거나 신랑이 신부 기다리는 거나 신부가 신랑 기다리는 거나 똑같죠. 서로 기다리는 거죠. 자,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살기도 좋고 눈물도 없고 막 그냥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뭐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데 가서 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셔. 그러면 천국에서 무슨 맛을 살겠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경치도 아니고 돈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니 멋졌니 해도 그 한국 사람 없으면 또 사랑 주고받을 사람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너무 쓸쓸하고 우울해요. 저기 한국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어디 숨어서 사는 사람들 보면 만나보면 그렇게 외로움을 타요. 그러면서도 상처받을까 봐서 못 나가. 그런데요. 자, 얘기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얘기가. 그런데 똥오줌 싸고 치우기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상처죠.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얘기가 주는 그 기쁨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안 계시면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갑니다. 왜 고향을 갑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계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어서 명절에 고향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향 가도 기분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왜? 옛날에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니까 가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면은 그 우리 행경 숙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다 우리 강아지 왔다고 막 얼마나 기뻐하면서 강아지란 말이 아주 이쁘고 좋다 이런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왔네 막 그러다 보면서 있고 우리 저 동섭이가 대통령감이다 하면서요. 대통령보다 더 나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진짜. 대통령 해봐야 4년이면 물러나지만 4년이나 5년이면 물러나지만 목사는 안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 일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할렐루야.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제대로 안 해. 예, 진짜요. 그래서 막 대통령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면 다 돌아가셔갖고 누가 그런 분 없어요. 지금은 우리 지금 미국 와서 살면서 다 각자 차 한 대씩 갖고 있는데요. 옛날에 꿈이 뭡니까? 내가 빨리 출세해서 자가용 한 대 끌고 가서 고향 가갖고 좀 자랑겨 먹고 싶으면, 이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네가 좀 뭔가 좀 특출 났고 신동 같으면 정말 벌써,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아직 자전거 탈 때 너 벌써 자가용 타고 왔구나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너 한턱 내라. 얘 한턱 내줘.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가용 타고 왔어도 뭐 우리도 차 있는데 뭐. 그리고 또 그렇게 칭찬해주고 좋아할 분이 다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재미로 가겠어요? 근데 자, 반가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저에 대해 과거를 다 알아. 예를 들어서 과거를 다 알아. 이 신부 후보생인데 신부가 이거 천국이 좀 먼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돈 서방도 좀 만나고 좀 그러다가 명예가 좋은 것 같아서 명예 서방 좀 만나서 좀 바람 좀 피다가 그러다가 뭐 권력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권력 서방 좀 만나갖고 좀 놀다가 때 돼가지고 이제 진짜 신랑한테 가려고 생각하니까 이 신랑이 내 과거를 다 알아. 근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얼마나 그 앞에서 부끄럽고 조마조마하고 만약에 받아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순결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뭐 푸시업을 시키거나 혼내지는 않겠지만 천국에서까지 혼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가 태양 앞에 서면 그냥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참 태양 앞에서 눈을 못 뜨는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워서 스스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스스로 참 이렇게 초라해졌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도 않으면서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까요?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천국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이다. 구원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뭐 다 필요 없다. 남들은 죽든 말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천국이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자,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이 뭐냐 이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원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 갖고 예수님은 상관도 없이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럼 천국 가고 예수님 사모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셔도 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천국 가고 그런 천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가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국의 시민권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천국 대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나사로는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죽었습니까? 그대로 천국 갔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왜? 부활한 몸이 아니고 그냥 죽었다 그냥 살아난 거거든요. 그냥 그 육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 깨어날 때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 나사로가 딱 나왔을 때, 야, 붕대를 여기 세마포를 풀어가지고 돌아다니게 해라. 만약에 부활한 몸이라면, 이게 뭐 필요 있으면 그냥 뽕 나오면 되는 것이고, 뭐, 누가 열어줄 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끌어줘야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 몸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이 이렇게 닫힌 방에서 문을 딱 닫아놓고 앉아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이거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우리 잡으면 다 죽는데 이제 큰일 났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그냥 짠 하고 뿅이 아니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인대? 생선도 먹고 나 유령이 아니다. 생선도 다 드시고는 또 사라질 때는 그냥 짠 하고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제한받지도 않고요.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고요. 먹기도 하고요. 그냥 안 먹어도 사시는 영체란 말이죠. 달라요. 즉 나사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 분들은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금은 당장은 땅에 묻히지만 이게 좀 구별이 돼야죠. 우리가 바로 죽으면 우리 영은 바로 낙원에 가죠. 파라다이스로 가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죽으면 우리가 아니지.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죠. 영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이 됐을 때 땅에 묻힌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죠. 그 바뀌어가지고 그 몸과 우리 영이 합쳐져서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고 아까 예수님의 그런 영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뀐 그 몸하고 합해져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음부에 있던 영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들도 다 부활하죠.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이 음부에 있던 영과 합쳐서 지옥을 가죠. 그래야 영원한 고통이죠. 우리 몸 같으면 죽어서 썩어버리는데 무슨 뭐 지옥에 보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이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은 좀 구별되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어차피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 갈 거니까 그냥 한 번에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병케는 해주시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 별처럼 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참 별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는 시켜주시는데 빛이 달라. 어떤 사람은 반딧불처럼 반짝반짝하고, 어떤 사람은 환하고,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 달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뭐 그러면 아이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다르고 그러면 차별 있고 그런다면 천국도 천국이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천국은 아니죠. 말하자면 우리가 가정을 보면 그게 좀 이해가 돼요. 뭐 우리 가정은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돼가지고 또 자녀들이 있어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어디 가서 상을 받아오고 엄마는 뭐 상을 안 받았어요. 거기 가서. 왜냐하면 뭐 남자에게 주는 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을 받았을 때 아이고 남편은 상 주고 나는 안 줬으니까 얘 기분 되게 나쁘다. 그러진 않잖아요. 이 천국은 그럴 거라고요. 말하자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지는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좀 밝은 빛에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까 명절 얘기했습니다만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요새 남자들은 좀 적은데 여자들은 명절 증후군을 느껴요 많이. 왜? 남자들은 고향이기 때문에 가서도 그렇게 크게 쇼크를 안 받는데 며느리들은 쇼크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자손들이 많았으니까 큰아들부터 예를 들어서 뭐 5째 아들까지 있다. 그런데 출세는 5째 아들이 제일로 해가지고 차는 에쿠스 타고 오는데 제일로 큰아들은 돈이 없어갖고 엑셀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막내는 돈이 많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막 옛날에 설탕 뭐 미원 세트 이런 거 막 돌리잖아요. 뭐 저기 그 다음에 뭐 너키 치약 뭐 이렇게 칫솔 치약 비누 세트 막 해가지고 막 주고, 또 돈 없는 사람은 혜태제과에서 나오는 뭐 과자 세트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이 막내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다 세트씩 하나씩 돌리고 막 설탕 돌리고 뭐 이것저것 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도 팍 듬뿍 드리는데 큰아들은 돈이 없어갖고 못 드려. 그러면은 그리고 그냥 큰 며느리는 돈 없이 가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작은 아들은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크게 하니까 바빠갖고 빨리 못 내려와. 그래가지고 명절 막 그냥 큰 며느리는 막 2, 3일 전부터 와갖고 막 불도 떼고 뭣도 하고 막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작은 며느리는 남편 따라 와야 되니까 남편하고 같이 에쿠스 타고 딱 와갖고는 아이고 형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냥 가서 그러면서 그냥 막 용돈 막 드리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막 조카들한테도 막 선물 주니까 막 인기 짱이야. 고생은 큰 며느리가 제일로 하고 마음고생도 제일로 하고 제일로 일도 많이 했는데 다들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 그냥 막내 며느리가 참 잘 됐어. 이거 그냥 누구 댁은 저기 막내 아들 잘 줘갖고 너무 좋겠어 막 그러는데 막 큰 며느리는 이제 집에 오면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고 돈 못 벌어갖고 나 이제 다음엔 안 내려간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왜 뒤를 쳐다보십니까? 실화와 거의 실화를 근거로 한 예화입니다. 그러면 며느리들이 맨날 싸워요. 며느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명절에 실컷 가서 인사하고 오다가 그냥 싸워갖고 너희 집안 어떻고 우리 집안 어떻고 해갖고 막 너희 집안은 왜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보면 뭐 너희 집안 신랑 집안을 갖다가 너희 집안이야 막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싸워갖고 너희 집안은 뭔데 해갖고 이제 둘이 이제 사태질 하다가 이제 그래 갈라서자고 갈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은 뭐 형제간들이고 같이 컸기 때문에 어이구 동생이고도 아이고 그래도 네가 너라도 이렇게 좀 잘 돼서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 그래도 네가 그래도 돈을 좀 벌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집안을 좀 해서 체면을 유지해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래도 뭐 속은 어쩔지 몰라도 그러는데 며느리들은 그거 못 견딥니다. 야, 이게 모든 게 못 사는 게 더 남편 탓인데 그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돼가고 천국 갔어요. 갔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나눈 사람들도 다 기억력이 있어서 알아보잖아요. 그 부자가 나사로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천국 가도 기억력이 있어서 알아볼 거라고요. 천국에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기억력이 있어야 돼서 알아보는데 이 땅에서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딱 천국 갔더니 예수님 한 분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천국에서도 좀 아까 말한 대로 뭐 우울증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슬픔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뭔지 좀 그러지 않겠어요? 좀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많이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도 아이고 너도 왔구나 너도 천국 왔구나 해갖고 막 거기서 좀 만남이 있어야지. 그런 만남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또 올라갔는데 남들은 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는 초라하게 반딧불처럼 반짝반짝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의 영광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병쾌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있으면서 더 참 착한 일 많이 하고 전도 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참 대사로서의 참 일을 잘해서 돌아갔을 때 상급을 받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사라면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책 지시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맨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천국 대사가 천국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대사는 한국을 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대사니까 천국을 소개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대사가 말하자면 미국에 왔으면 미국 사람들하고 막 교제하고 또 뭐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해가지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들어있어요. 자, 성경 말씀 봐야죠. 지시 받아야죠. 보고해야 되니까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 다음에 펠로십 해야죠. 이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즉,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지점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가 있을 곳이, 대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천국 지점에서, 대사관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대사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 잘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펠로십 잘하고, 뭐 성경 말씀 잘 알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다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다 보고가 되면, 본국에서, 아이고, 누구누구 대사 잘 왔네! 하고 난 다음에, 이 별에, 별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이왕이면 좀 더 밝은 빛의 별로 우리가 상급을 받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